설교하기 전에 램 오브 갓 교회 비전 시리즈 우리 선언문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마음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며 날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길을 모시고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땅 면을 흘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감사합니다. 그 의자를 반으로 줄였더니 뭔가 분위기도 좋고 그 다음에 금방 따라하니까 그 전보다는 한 배는 그렇게 큰 소리로 전달하신 것 같아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램 오브 갓 비전 시리즈 5번째로 블레싱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추구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인간의 시작부터 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온 세상을 맡기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래에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을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넘겨주셨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이 세상을 맡기셔서 돌보도록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일하게 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복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흐름 속에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너한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선뜻 정말 그렇죠 라고 대답하기 참 어려운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주눅될 때가 많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지 1년 후에, 그러니까 25년 전에 예수전도단 간사로 청년들을 훈련시킬 때였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이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복받은 형제였습니다. 선을 근교에서 훌륭하고 너무나 정직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이었는데 교회도 아주 큰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하신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복받은 존재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운동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많이 맞았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아버지는 아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필리핀으로 아무 한국인이 없는 시골로 선교사로 키우겠다는 그런 아버지의 신념 아래 이 아들을 무조건 시골로 보내버렸습니다. 한국 학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학생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도 부모도 거부하였고 교회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부모고 교회고 다 소용없으니까 한국 친구들과 그렇게 주말만 되면 놀러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한국 학생들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완전히 등을 돌렸고 아버지를 피해서 어디든 도망다녔습니다. 그렇게 캐나다로 도망치듯 오게 되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예수 전도단 훈련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고통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내가 겪은 아픔은 10원짜리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는 환경이 바뀌어서 복이 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면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장수의 복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많은 아픔과 삶의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위축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말은 좋지만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끝내 그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해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십자가 바깥에서는 찾지 않는다. 십자가는 고난의 이유를 모두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답을 몰라 괴로워하는 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는 설명은 얻지 못해도 구원과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모든 질문에 대한 설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지금 눈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도 10원짜리에 불과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고통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 가볍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은 고통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해석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보석보다 귀한 예수님을 이미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축복의 통로일까요? 테피스트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이 예술은 여러 굵기와 색깔이 다른 실들을 가지고 날실과 시실로 교차시켜 세로 실, 날실, 시실, 가로실을 교차시켜서 그림을 그려내는 전통 직물 예술입니다. 주로 벽걸이 장식이나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유럽에서는 벽에 붙여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멋진 작품을 거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쓰였습니다. 다음 이 그림은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테피스트리 작품으로 영국 캠브리지 피츠 윌리엄 박물관에 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보면 앞면입니다. 어느 직공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진 작품이 보입니다. 아들을 환영하며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뒷면은 어떨까요? 어머니 얼굴이나 주변 그림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온갖 날실과 시실로 엉켜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뒷면만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키우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고 미래가 막막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작품의 뒷면만 볼 수 있는 유한 존재입니다. 한 시간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인생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복잡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얽힌 인생을 장인처럼 엮으셔서 멋진 작품으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선을 완성합니까? 인간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고통과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이라는 작품을 빚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이후에 다음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과 그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복을 주시되 모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위험을 피하게 해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하지 않지만 환난과 곤고와 위험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흐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